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부르셨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신 분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부르신 분들이에요. 교회 나가자고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의 그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그 땅에 그대로 남아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남은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거기서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로 옮겨갈 때 그때 그를 따라가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70년 포로기 초기에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났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하게 죄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주님께서 떠나셨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슬프게 자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울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도 예언했죠.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의 제단들의 뿔들 위에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산들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하게 하는도다. 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가 내 온 경계에 걸쳐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을 죄로 인하여 약탈당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어른들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도 우상이나서 아세라라든지 무슨 우상들 이런 산당에 가서 우상들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죄들로 인해서 모두가 약탈당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백성 그 유다를 사랑하는 그의 성품 이면에 아주 부드럽고 그런 자비로운 마음도 거기에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오 내 머리가 무리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사륙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선지자의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내용을 보며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우리는 한번 상고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죠.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역의 그 거룩한 직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패배하는 상황들과 모든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타락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모두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하고 그분께서 기쁘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신 사명에는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마귀가 개입하죠.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을 때 아마 그것을 아실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하면 마귀의 공격이 극심합니다. 극심해요. 그래서 어느 아무개 목사가 너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네가 체면상 거기서 영접한 거야. 체면. 그 사람의 체면을 봐서 그냥 예 알았습니다 영접하고. 너는 이제 앞으로 주님을 섬기면 참 이 세상이 삶이 피곤해질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마귀가 넣어주죠. 그리고 구원받자마자 집안에 무슨 사고가 일어나서 그 사고를 처리하느라고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려. 그리고 거기에 매몰돼. 그걸 처리하느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앞으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모든 길을 마귀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도와주실 줄을 믿는 그러한 성도는 앞으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오래 교회 출석하면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하는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5년이고 10년 됐다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그 높은 단계, 성장한 단계에 있을 것이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였을 때 그런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형제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진심으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해요. 그러면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은 자신이 마귀의 공격에도 대단히 방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되었는데도 마귀와의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어렵게 영적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진정한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서 철저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함으로 마귀의 활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돼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교만과 자랑과 두려움과 의심과 허무함과 지침이 있지만 능히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동의할 때 선별해서 구별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만 출석한다고 주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어요. 자신이 동의할 때 그 일이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자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별하셨다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요. 미리 아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말씀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부르심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강한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어마어마 태양빛보다도 강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바울은 3일 동안 소경이 되었어요. 봉사가 됐던 것입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때 너무나 강하니까 그 빛을 받고 쓰러지면서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 왜냐하면 그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체포했고, 마지막에는 스테판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스테판의 설교. 거기에서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스테판은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해처럼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빛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스테판 집사를 봤을 때 그가 마음이 흔들렸을까? 나는 그럼 뭐야? 나는 어떻게 된 것이야? 오히려 그를 박해하는 자신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느꼈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그러게. 그리고 내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그러니까 주라고 불렀던 그 순간은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너무 하나님께서 기쁘셨다. 앞으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적절히 사역을 위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돼. 제도권교회 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러한 부르심에 여러분이 호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하반부에 보면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그 말씀만 전해야 돼. 자기가 감히 시키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이 강단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물론 예화를 들기 위해서 다른 얘기는 잠시 할 수 있지만 즉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직해야 되죠.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를 전달해야 합니다. 설교자로 성경교사나 복음전파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자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많으면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도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 복음 자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태복음이지만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했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복음 전파자로 사실은 부르신 것이에요. 목사나 집사만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나 적어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형성되겠죠.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마귀가 개입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 강력한 공격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복음을 못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상황이 좋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은 시간 나면 복음 전하고 시간 없으면 복음 안 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별도 시간을 사서, 시간은 돈 아니,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요즘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을 삽니다. 그 시간에 어느 시간을 띄워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에 감사한 대가인 것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여러분 언제부터 복음에 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실제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못 전하는 것은 그렇게 기도 안 드렸기 때문에 못 전하는 것이에요. 그럼 아직 입이 안 떨어지면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입이 안 떨어지면 여러분 전도지라도 우리 전도지는 뭐예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그것만 읽어보고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전도지라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주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생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나쁜 습관. 또 내가 결심한 것이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데 잘 안 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기도 드리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습관적으로 매번 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꼭 원하는, 꼭 필요한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 안 드리는 것이 많고 내가 깜빡해서 다른 거는 많이 기도하는데 그것을 빼놓고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셔서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름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자세.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너 선지자로 내 말을 전하라니까 나는 너무 어리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관해서도 잘 모르고 해서 절대 난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실제 이 사람은 성경도 많이 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많은 교제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지만 막상 주님께서 인문을 줄 때 나 정말 내가 어려서 잘 못하겠습니다. 겸손을 보인 것이지 자신이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고히 받기 위해서 한 말이지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또 구령도 하고 하면 자신이 대단히 영적으로 자라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일 자체는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나 내 사람 자체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면 마귀가 바로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이제 그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발생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이 무자격자임과 부적격자임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불순종, 내가 그거 하기 싫습니다가 아니라 불순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명을 부여하실 때까지 먼저 사람이 자신이 먼저 나서서 그것을 안 하는 그러한 겸비한 표현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보다 앞에 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고 기도에 정진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필요해요. 열정은 있으되, 안에 열정을 갖고 있으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에 나가면 반드시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모르고 자만하고 자랑에 들떠서 있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한 영예를 받을 수 없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겸손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많은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어도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이는 내가 부득불 전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생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던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 바울의 입에서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주님을 위한 작은 그 일을 하고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에게 가장 위대한 성도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부르시기에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 나올 수 있겠나이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죠. 자, 이와 같이 주님은 말이죠,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내가 막 주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돌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어떤 일을 맡기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일을 맡기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그 일을 하죠. 심지어 박해를 당하더라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만약에 망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때 그냥 화를 내면서 나 이거 필요 없어 하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래버리면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모든 준비를 갖추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그때는 열심히 그것을 하면 주님께서 잘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부르시고 나 이 사람 괜히 아무개 괜히 불렀다 이렇게 후회하지 않으신다 얘기죠. 않으세요. 그러나 스스로 자만심이 발동되면 성령께서 힘을 못 쓰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을 못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실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배교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이 겸손했던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물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거나 이랬을 때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겸손한 사람을 나 이때까지 저는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다 교만한 사람. 나는 잘한다. 나는 훌륭한데 아무게 못한다. 아무게 목사가 기분 나쁘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자신이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고 또 주님께 간구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당신들은 더러운 사람이니 나 같이 못 있겠다. 이러는 것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거의 다. 100%가 다 그런 사람들. 저는 이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전에 서울에서도 보니까 자신은 사역자가 될 사람이다. 빨리 사역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자신이 이미 목사가 돼가지고 생각하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막이 꼬임에 넘어가서 한순간에 넘어져.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죠. 그렇게 열정이 있고 뭐 신학도 하고 많이 열정이 있었는데 막 이게 그렇게 넘어진다는 건 참 아깝잖아요. 그동안 노력이 아까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 표대를 보고 그것을 쫓아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힘을 묻혀서 내가 살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죠.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위하여 멸류관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갈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부르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부르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에레미야 1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네가 말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너는 해라. 그것도 두 가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무엇을 명하든지 내가 말하라. 내가 어디로 가라면 너 가라.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말을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명령이죠. 너의 얘기하고 네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명령을 받으셨어요. 저도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저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한 것을 전하고 또 예배 그리고 모임 참석 또 성경 공부 이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라고 저도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복음 전파하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성경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무가 그 제목이 돼서 그것을 그 건축에 쓰거나 집을 짓는 데 쓰거나 무슨 장롱을 만드는 데 쓰는 나무로 되려면 수십 년이 있어야 되죠.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루아침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많은 영적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 또 거부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기도로 교제를 하고 함으로써 이것이 조금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또 특히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젊은 사람은 의욕이 많이 있잖아요. 또 머리 회전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금방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자신이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럴 때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나쁜 마음을 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이에요. 제가 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 조언에는 악한 죄라든지 죄를 지으면 안 돼. 악한 죄, 마음속의 위선, 그리고 주님의 오심, 곧 오심을 고대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런 걸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악의 기만 이런 것들을 관해서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심하게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 죄를 들춰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낮추고 교만을 들춰내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여러분의 사생활까지도 목사가 관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그런 건 관여하지 않지만 믿음과 직결되는 그 문제에 관한 그러한 사생활에 관해서는 권면을 목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부숴버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산산이 갈라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심정과 같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지금 죄에 연루된다든지 또 육신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막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듣기 싫어지는 것이에요. 전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다 기뻐하잖아요. 또 한 성도 한 지체가 말이죠 육신적이고 고통받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막 힘듭니다.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만을 부숴버리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그 여러분의 더러운 그러한 마음들을 산산히 다 부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제도권 교회 다니다가 그것도 열심히 다니다가 그랬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걸 옛날에 그런 사람을 보면은 상당히 마음으로 저 사람 말이야 자신이 잘 믿는 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돌아다니니까 아주 보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러 사람 앞에서 길거리에서 그런 거 하고 막 그런 거 못 해봤는데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한 달간을 했어요. 한 달간. 그러고 이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서울역에 앞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많이 하고 나가니까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여.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 또 주님께서 제가 믿음이 이제 별로 잘하지 못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 있는 노숙자들 깡패들 이상한 험상궂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은 있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접하도록 하시는 거지. 아주 열정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때? 내가 막 속이 기쁠 거 아니에요? 내가 전하니까 저 사람도 같이 영접하는 거예요. 심지어 막 울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이 막 기쁘고 그 다음부터 또 전해야지 하고 막 나가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마귀에게 한번 걸려들기도 하죠. 그럼 또 주님께 막 간구드리고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좀 내가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간단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에 그 생각이 없거나 또 있어도 주님께 간구드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열정을 갖기 위해서 매일 고민하고 그걸 마음속에 생각하고 실제 그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세요? 멸망으로 향할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멸망으로 향할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아주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앞에서. 고민하고 주님께 매달렸죠. 주님께서 딱 해주시는데 이거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창피한 생각도 전혀 없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다. 나 또 한 번 해야지. 그 당시 저는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또 저희 가서 해야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첩에다 기록하니까 어느 날 시간이 많으면 다 이름도 적고 연락처도 적지만 대부분 지나가는 사람은 몇 살 남자 여자 남자인데 몇 살 정도 되었고 그 사람 상태는 어땠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영접했다. 너무나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걸 메모를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그걸 읽어보면 생생하게 그 일이 벌어져요. 멸망으로 향하는 혼에 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의 혼이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셋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죠.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패했던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연락처가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전화해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책도 보내주고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이 말이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최고의 복음 전파자가 되면 여러분들 대단한 것이.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다단계 판매가 기독교에서 주로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거하고 견줄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 전파자가 돼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평생에 한 사람 만들기 어려워요. 이거에. 왜? 마귀의 공격이 극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만들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단한 면류관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왜?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마귀의 방해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처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한다든지 무슨 실제 국가 간의 전쟁을 한다든지 하면 눈에 다 보이고 저쪽에 전투력이 어떻고 다 정보를 입수해서 하는데 마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와 있는지 안에 와 있는지 내 자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지 내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공격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일어난 내 육신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갑자기 나를 똘똘 말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판단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영적인 활동을 풍성하게 하면 이것을 알고 있어서 미리 피하는 거예요. 올 조짐이 있으면 주님 막아주세요. 주님 저는 부족하니까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막아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들 생기잖아요. 가정의 문제 생기고 여러분의 일터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 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이것에 관해서 가만히 계시면 안 돼. 울고 막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 지금 주님께 매달려야 돼. 그 문제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고 또 거기에 내 하는 일이 전부 실패로 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냥 마귀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일생의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게 당하면서 그냥 이 세상을
그냥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나라와 지옥 차이라 그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 못 받듯이 막 복음을 전하고 해도 안 받아들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마저도 그러한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생을 가장 쉽게 사는 길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요.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어른들도 돈을 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창조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살라고 그 마귀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힘든 것을 다 겪고 살라고 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안 듣겠죠. 그러나 큰 백보자 심판에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저를,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답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술, 담배, 음담, 패설, 악한 생각과 행동 같은 것을 멀리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 속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랑스러움을 찾기도 하는 거죠. 나 이런 미물 같은데 이 미물 같은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들을 새 예루살렘의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하시고 저택까지 마련해 놓으시고 정말로 감사하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해서 알아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기록되어 있어도 그 성경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으면 좋은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 이걸 늘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이게 쉽게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워도 나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모든 보화의 보고를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알고 계시는 그분께 간구드려야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분께 간구드려야죠. 주님께 의지하는 생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활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 형식의 얽매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더러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하셔야 한다. 주님은 그래서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심판세계.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내가 건강하다도 오늘 갑자기 죽으면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나에 관계없이 생을 마감하잖아요. 교통사고로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재가 났는데 말이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밑에 지나가다 깔려 죽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내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가장 평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임무를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교훈을 얻어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세상의 여러 가지 악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